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갓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신명기 11장이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율법, 계명에 대한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좀 더 이제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본문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도 미간에도 집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신 1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강론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강론, 따바르는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이것이 로고스가 되고요. 이 로고스가 곧 예수님을 말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그 강론이란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그 따바르라는 말씀이 가정 내에서 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또 가정이든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따바르가 계속해서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하고 세상의 말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일례로 교회에 어떤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임, A라는 모임과 B라는 모임인데 A라는 모임에 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주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런 나눔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 B라는 모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 보니 그 모임에 가면 뭐 주식에 어디에 투자했다. 부동산 어땠다. 시세가 어떻다. 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바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따바르는 신약의 로고스인 예수님이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따바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말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세상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이 강대상에서 따바르인 하나님을 끊임없이 언급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문화센터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이 강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따바르를 전하는 곳이 이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면 내가 강론하는 인생인지 강론하지 않는 인생인지가 딱 구별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요.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없잖아요. 온통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 나탄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두나니,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어. 이 말은 지금 모압 형제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인 백성들에게만 두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두나니라는 말에 흥미로운 사실은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놓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압 형제 설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둔 거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그 백성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었고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인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본문의 두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주시는데 출애굽한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 본문을 딱 설교하잖아요. 그럼 새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못 되셨네요. 왜 하나님이 못 되셨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어떻게 인생들 앞에 복만 줘야지 저주까지 있냐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자, 26절에 두난이라고 하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28절 너희가 만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if라는 가정법이 있어요. If you obey, 너가 만약에 순종하면 또는 if you reject, 거절하면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면,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면. 그럼 여쭤볼게요. 만약이라는 것은 진짜로 실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이라는 가정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 나는 복을 줘, 나는 저주를 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인생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는데 내가 복을 준다고 했던 그 계명들, 말씀들을 지키면 복이 돼, 너희에게.
여기 복이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복이 돼. 근데 그것을 안 지키면 저주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부를 때 이 본문을 언뜻 보면 복과 저주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세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두고 저주를 뒀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족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면 그 저주하는 쪽은 안 할래요. 저는 복 받는 쪽에 설래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 본문은 누가 들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했을 때 저는 만일 저주받는 쪽에 서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핵심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예. 이 신명기 저자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제부터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하늘의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나안 땅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을 복 주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이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저주를 하는지 내가 복이 되는지 너 내가 한번 테스트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너와 나의 관계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맞아.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건 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본문의 뭐래요? 오늘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도요, 우리는 복으로 시작한 하루예요. 오늘도 우리는 복된 하루를 시작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 하루인 거죠.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벌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복을 주려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저주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복을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따라서 내가 복 준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따르기만 하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오늘 하루가 복이에요. 속으로 외치세요. 오늘 복이다. 복된 날이 시작됐다. 나에게 복된 하루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오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한다라는 것도 말씀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근본은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복이 아닌 저주가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사실은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저주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고
복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그들에게 옷도 발도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도 거절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고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오늘의 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복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된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을 복, 우리 교회가 받을 복, 내 가정과 내 인생이 받을 복들을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따바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바르, 복음,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얻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따바를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따바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직장, 일터,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 건강 속에, 물질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항상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따바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복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따바르가 없을 때 우리에게는 저주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따바르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따바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된 하루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따바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복이 오늘도 온 성도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성도들 건강하게 살펴주시고 은혜로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